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6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고통 중에 가장 큰 기쁨,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것.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욥기 6장. 욥이 대답하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새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욥기 4장, 5장은 엘리바스가 욥에 대하여 말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대부분 공격적인 내용이었지요. 그에 반해서 6장과 7장은 욥의 응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4장에서부터 7장 전체가 욥과 엘리바스 사이의 대화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보응하시는 분으로 단정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자기 자신의 결백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도움을 베푸셔야 될 것을 이야기하지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볼 수 있다면 하는 내용이지요. 엘리바스의 공격에 대해 욥의 첫 번째 답이 나의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하는 질문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괴로움과 파멸을 재어보거나 저울에 달아볼 수 있다면 그 고통 때문에 그가 한 모든 말들을 놀래거나 그것으로 인해 불편하진 않을 것이라 답하는 내용이 등장하지요. 3절은 번역을 조금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의 경솔한 말도 고통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모든 말이 이해될 것이라 하는 말뜻입니다. 결국 욥은 나의 괴로움을 생각하면서 나의 말을 생각해보라 대답하는 내용인 것이지요. 나의 괴로움 달아볼 수만 있다면 첫 번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4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무섭다 하는 욥의 고백이지요. 욥은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화살을 쏘셨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 화살과 같은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이 무서운 분인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는 고백도 둘째 문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두려움은 욥 스스로 삶에 대한 어떤 힘도 다 잃게 만들었다라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삶 속에 흥미나 소망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마치 결정적인 맛을 잃어버린 음식과 같이 자기 자신의 인생이 방향도 잃고 소망도 잃게 되었다 하는 탄식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무섭다 그렇게 고백하는 둘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8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럴지라도 기뻐합니다 하는 내용이지요. 엘리바스는 회개를 요청했습니다. 욥의 대답은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답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욥이 멸망당하기를 원하시는 분과 같이 그렇게 욥을 대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과하게 행동하신 것이지 자기 자신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심지어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욥에게 대하여 불편부당하게 대하셨지만 욥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므로 고통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경건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음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으나 하나님은 나 자신을 만나주지 아니하심으로 나에게는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에게 무슨 기력이 있겠느냐? 나에게 어찌 도움이 오겠느냐? 나에게 능력이 있겠느냐? 한탄하는 내용이 함께 등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숨 쉴 일 많지만, 하나님 앞에 억울한 것도 많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욥의 응답이 기록된 셋째 문단 말씀입니다.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전달합니다. 먼저 그 어떤 사람도 인생의 고통 앞에서 여유로운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고통 중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만 견딜 수도 있고 이 고난을 지나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우리 각자가 경험하는 고통의 크기는 다를지라도 그 순간마다 그때마다 우리를 품어주사 이 고통의 때를 지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 제목은 욥은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에게 많은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또는 그에게 다른 기댈 만한 어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맛을 잃은 음식과도 같고 쓰레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있을 때만 우리의 삶은 빛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고난의 원인도 극복할 방법도 전혀 모르는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